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열정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열정의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참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 그리고 어쨌든 부인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현장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울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넘기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런 기질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기질 그대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죠. 네, 또 한 인물을 꼽아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열심히 특심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아는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싸워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드러낸 선지자, 이 불의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불이 특성이 뜨겁잖아요. 열정적인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아마 엘리야 선지자를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이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죠.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되니까 그 협박에 두려워서 그 열정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열심을 소개할 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 열심이 유별나다, 특별하고 별날 정도로 내가 열심히 있었다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열심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 열심은 우리 하나님에게도 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보를 좀 받으시고 쭉 한번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타는 아닙니다. 오타가 아니라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열심. 자, 넘기시면 오후 찬양 예배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 수요 기도의 설교 제목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내용이 이게 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시구나. 그래서 제목을 통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열심이 있으신지 오후에도 수요 기도에 또 오셔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참 열심히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굳이 열심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자신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신데, 굳이 그분이 내가 열심까지 언급하시면서 당신의 열심을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그 사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은 그냥 존재 자체로도 그냥 전능하신 분이고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여기에다가 여호와의 열심까지라고 붙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만큼 힘 있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열심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열심까지 더해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보다 힘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이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수르 이 사네립 왕으로부터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또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잠깐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통일 왕국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초대 왕 사울로 시작해서 두 번째 왕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잘 못 섬기죠. 배도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그때부터 분열 왕국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좋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로 갈라져도 그들은 절기 때가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는 이상에는 내가 이 왕권을 견고히 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묘책을 낸 것입니다. 꾀를 낸 것이죠. 어떤 꾀를 냈냐면 저 남유다의 경계선과 맞닿고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그리고 저 북쪽 꼭대기에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해라.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다라면서 이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모든 백성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란 나라를 들으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보니까 밑에 남유다도 이제 군침이 돌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도 이제 점령을 하려고 이제 공격해서 쳐내려온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이제 남유다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성읍들은 다 점령을 하고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기 신하인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협박 편지를 보내고, 이제 그래서 지금 남유다, 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들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정도 배경을 아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박 편지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오늘 본문 2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밖에 나가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 밖에 들에 나가서 농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금년하고 내년에는 농사가 불가능하니까 그냥 저절로 난 것 그냥 거둬서 먹고, 그 다음에 3년째가 될 때는 이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고 포도를 따먹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3년째가 되면 너희들이 이제 자유가 될 것이다.
아수르가 물러갈 것이고 이제는 마음껏 나가서 농사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2년 동안은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겠지만 3년째 되는 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니까 전쟁을 피하거나 살아남은 자들이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것처럼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갇혀 있었지만 이제 3년째가 되면 이제 자유롭게 너희들이 왕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고, 또 31절에는 포위된 예루살렘 성에서 이 시온산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차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닌 거죠.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될 정도로 그만큼 숫자가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남유다를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향한 열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가 이 왕 사네립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편지 내용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야, 너희들 하나님 절대로 우리 아수르 왕 사네립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희 살려준다고, 도와줄 거라고, 구원해 줄 거라고 얘기하는데 믿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다. 이게 바로 이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한 내용의 일부분의 내용인 것입니다. 19장 6절 하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아수르 이 신하 랍사게가 자신을 모욕한 말을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소리를 다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는 근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의 영광을 향한 열심, 이 열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예수님,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탄생된 게 주기도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제일 먼저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뒤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일용할 양식도 있고, 죄 용서도 있고, 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할 것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이 기도 제목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제일 먼저 이 기도 제목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자신의 이름이 어떤 취급을 받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구한 기도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 제목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포로기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끌려온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에스겔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야,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 다시 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야 라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대언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36장 20절 말씀에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를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바벨론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예루살렘을 버리고 각 나라로 흩어져 있고 바벨론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니네 하나님도 별 수 없네. 뭐 하나님 믿는 신이라고 그러고 창조주라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고작 자기 백성들 하나 못 지키고 자기 나라 빼앗기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오게 만들었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 사실 자체로 말미암아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너희 하나님 뭐하는 하나님이냐? 힘도 못 쓰는 하나님이네. 야, 자기 백성 하나 지켜주시지 못한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그게 무슨 진짜 신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오늘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3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정말 이름에 욕을 먹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욕먹는 자신의 이름을, 이 거룩한 이름을 아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당신의 이름이 욕먹고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고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자유하게 해주겠다고, 너희들을 다시금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렇게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야, 너희들 참 안 됐는데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돌아오게 해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 이름의 명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명성, 내 이름, 내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겠다, 내가 열심을 내서 반드시 이루겠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명성, 명예라는 이런 표현을 다 씁니다. 명성, 명예 다 이름과 관련되어진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명성, 우리 명예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이 명성이 있다, 뭐 명예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삶과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욕먹는 거, 특별히 이제 부모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나를 욕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 이름이 탁 나오는 순간 우리가 꼭지가 탁 틀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부모 이름의 명성에, 명예에 먹칠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나는 참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에 더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이
정말 명예를 잃어버리고 더럽게 치겨지고 쉽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명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그 명예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23편 말씀에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구석에서 어디서 이리가 튀어나오고 곰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정말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정말 고난의 터널을 순간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위험의 순간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 있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신 이유가 그들을 사랑해서, 물론 맞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맞습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뭐냐면 3절 말씀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자기 이름의 영광 때문에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의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대한 열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의 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대한 열심히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열심. 왜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느냐?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열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유다를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일에 정말 열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9장 34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또 다른 이유가 나와 있는데, 34절 말씀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겠다. 여기서 다윗을 위하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저 텐트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노 하셨어요. 너는 군인이라서 피를 많이 흘려서 이 성전의 성격과는 맞지 않다, 너는 짓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쁘게 보신 거예요. 자기는 좋은 궁에 산다고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거하실 분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다윗 언약을 얘기하는, 다윗과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니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너의 왕이, 너 자손 대대로 왕이 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계속되어도록 내가 네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면서 내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네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그러면서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등불을 끊지 않고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등불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다윗 왕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나라가 위기가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 하나님과 다윗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200년이 지나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시다 보니까 결국 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약속 때문에, 약속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지키시려면 반드시 이 성을 지켜야죠. 그래서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가도록 해주셔야죠. 내 집을 지키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읽다가 묵상하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감동으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받습니다. 야, 과연 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먼 후대에 히스기야 왕 때 와서 저 먼 믿음의 선조인 이 조상 중에인 다윗이라는 인물 때문에 저 믿음의 후대인 히스기야가 복을 받잖아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방객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이 다윗 왕을 기억하시고 그 후대에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위기를 겪게 될 때에 이 선조인 다윗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또 우리 후대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이 헌신과 충성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무엇입니까? 아파트요? 아니면 통장에 잔고 액수를 좀 많이 넣는, 물론 그걸 물려주면 남들보다 좀 좋은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물려줘야 될 것은 바로 부모의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건한 신앙생활,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 가문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열심히 특심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남은 자, 또 시온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성을 딱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 밖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18만 5천을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내립이 이제 물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위되었던 게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성 밖에 나와서 들어가서 농사도 하고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거주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한 이 열심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언약, 약속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으신 그 열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포로됨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 해방되어지는 것,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남유다 사람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저 성 안에 갇혀 있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탄식하면서 언제쯤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마음껏 농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35절 말씀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했어요. 그냥 성 안에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들 아닙니다, 사자 한 명만 보냈어요. 단수예요. 사자 한 명을 보내서 아수르의 이 군사들 18만 5천을 하룻밤새 다 송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사내립이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이야, 감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회군하지 않습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자기 신에게 예배할 때에 자기 두 아들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이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상태가 우리인데, 누가 열심을 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부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고, 그게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되셨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수르 사내비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열심이 죄와 사망으로 소망 없던 우리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감사입니다. 아,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이 열심 때문에 내게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구나 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열심을 품고 일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의 터널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질병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지금 고난의 터널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 때문이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천국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